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제가 실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더 강하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설교 제목인데 시작. 그리스도 재림의 때 들림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 때 이 신앙 붙잡고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흘러갔고 앞으로도 그대로 흘러갈 거예요. 변함없이 변치 않게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세계 역사의 끝은 무엇일까? 세계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는 누가 뭐래도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심판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종말이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 역사, 세계 역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은 무엇이냐?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인류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인 거고 지금 모든 역사는 이 시간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의 최우위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을 정확하게 선언하게 되면, 심판이다라고 선언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작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거듭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믿는 자는 이끌유 들고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을 선언하시는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 강림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게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지 휴거에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을 선언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 그 당장 재림하시게 되고 동시에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육체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만나 뵙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더 랩처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황홀경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재림 시에 휴거된 자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환희, 영광, 기쁨, 황홀경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뭐 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휴거되기를, 주님 품에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빠뜨려지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저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서러운 사람 셋이 있으니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여러분, 가난하여 너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서러운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래요.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셋이 있으니 가난한 사람이요, 불치병 걸린 사람인데 이것보다 정말 서러운 사람이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곳은 다 가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곳은 다 놓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놓쳐도 되는데 휴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 공중에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휴거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는 중요한 과거의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세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인데 이것이 지상 휴거의 모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집트 땅에서요, 애굽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섞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둘의 신세가 달랐잖아요. 이집트는 주인이었고 이스라엘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오랜 기간 동안에 살아간 거예요. 엄청난 압제와 압박 속에 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하며 빼내며 그 다음이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하며 건지며 그 다음이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하여 성량하여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뭐하고 인도하고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멸망받을 백성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누는 6가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휴거를 지칭하는 건데, 그러면 이 6가지 단어를 통하여 휴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가 있을까요? 빼내며예요. 빼내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크게 따라합니다. 구별시키다. 뭐하다?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천국에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건짐이어요. 건짐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건짐을 받을 사람들은 0%예요. 건지는 사람이 100%인 경우 이 단어를 써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는데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물속에서 물 바깥으로 나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먼 훗날 주님의 강림 때에 재림에 참여하는 것도 100%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가 있었어요? 속량이 있었어요. 속량이요. 이 말은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크게 따라합니다. 대가를 치른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구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 100%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의 뭐가 있었어요? 대가 지불이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대신속죄라고 하는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의 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휴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것도 100%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피의 은혜로, 그 피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가 뭐가 있었을까요? 삶고예요. 삶고. 이 말은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크게 따라합니다. 골라가지고 내 것으로 삼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대략 80억 어간이라고 하는데 80억 모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군가를 골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시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인도하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옮긴다. 뭐 한다? 옮긴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를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상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인도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하여? 나누고 구별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알고가 가라지를 뭐 하기 위하여? 가르기 위하여. 나누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이런 이야기 할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더 천국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안 다녀요? 다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진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과 모시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옥석을 가르기 위함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섞여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옥석을 가르기 위하여, 건지기 위하여, 구별시키기 위하여, 옮기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빼내어지는, 죄 많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이 땅에서 건짐받아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곧장 들어간 두 모델이 나와요.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곧장 들어간 휴거의 두 모델이 나와요. 그중 하나가 에녹이에요. 우리가 에녹의 영성을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에녹의 휴거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환난을 맛보지 않은 비밀 휴거였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에녹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에녹은 홍수라고 하는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겪지 아니하고 곧장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라고 하는 심판 때문에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죽어갈 때에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품에, 이삭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에녹처럼 환난과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환난 전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런 그 비밀 유고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유고예요? 엘리야의 들림은 어떤 들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의 휴거는 따라합시다.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이후에 휴거당한 모델이 엘리야예요. 세상과 맞서 싸워가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가며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치른 이후에 휴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환난 통과 이후의 휴거는 소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하여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비밀 유거든 환난을 통과한 유거든 꼭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진짜 이건 목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환난기 때, 7년 대환난 때에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다니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결할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이 우리 안에 있나 지금? 옆 사람을 물어봐요. 그 정도 믿음이 있습니까? 아주 있기를 바래요. 있기를 바래요, 진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싸워서 이길 만큼의 담대함과 용맹함과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앙망이 진짜 내 안에 있기를 바래요. 근데 그 믿음 가진 자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 마지막 날, 그럼 주님의 재림의 때에 들림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여러분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 공중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까?
비밀유거든 환난을 통과한 유거든 둘 중에 하나는 꼭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역사를, 그 기가 막힌 희열을, 환희를, 황홀경을 경험하게 될까? 이것이 우리 하반기 신앙생활의 키워드인데, 첫 번째, 우리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옆 사람을 진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진짜예요. 이게 에녹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 좀 봅시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크게 읽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그냥, 이건 에녹의 영성인데, 실은 최고의 영성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에요. 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주님께 붙어 있어서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신앙생활에 왜 열매가 없을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기 때문에, 주일만 예배하기 때문에, 주중은 예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만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믿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성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결실이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영성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에녹의 영성, 주님과 동행하기. 두 번째는 엘리야의 영성이에요. 크게 따라해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우리 정말 담대하게 삽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삶을 보게 되면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해도 절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엘리야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요. 상대방이 비록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물러섬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히려 바알을 조롱했어요. 이세벨을 조롱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조롱하며 담대하게 싸우되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6에서 40절이에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계속 읽어요. 시작.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냥 올리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유혹이 와도, 마귀의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마귀와 대항하여 싸웠기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켰기에 들림받은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박기 신앙의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과 동행, 담대한 믿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성경책 들고 왔다 한다고 해서 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 정말 아닙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엘리야와 같이 세상 유혹과 시험 맞서 싸워가며 영적 전쟁에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갖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 올리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예배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